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뒤에 들렸도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짧은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고은 시인의 시입니다.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과 우리들의 삶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간다는 것, 몸이 약해지는 것, 자신감의 감소, 영향력의 축소, 은퇴 등이 내려온다는 메타포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추억하거나 과거를 과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이 있었던 산 정상이나 산 정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가운데 내가 걸음걸음마다 볼 수 있는 주변을 살피다가 야, 이렇게 꽃이 많았었나? 내가 올라갈 때는 못 봤었는데 이렇게 멋이 있구나 하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를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의 시선에 따라 감정이 정해지고 행동이 정해지는데 시인의 경우에는 산 정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소소한 일상들을 주목했을 때 봐야 하는 것을 보고 느껴야 하는 감탄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아야 하는 것을 보고 느껴야 하는 것을 느끼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어른들에게 야,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꽃들이 내려오면서 보니 참 멋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내려올 때뿐만이 아니라 올라갈 때에도 꽃을 보는 그리고 정상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그 눈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나이가 듭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지쳐버려요. 블레셋 사람 이스비브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큰 창을 휘둘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 지근거리에 있었던 아비새가 이스비브노를 쓰러뜨리고 다윗을 구합니다. 전투가 끝나고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등불이 꺼지면 이스라엘은 암흑천지가 되고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등불을 왕궁에 두옵소서. 전쟁터는 저희들이 나가서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게 표현을 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하들의 권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은퇴 권유예요.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옷걸이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제 내가 내려올 때가 됐나 보다 라고 해서 전쟁터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옷걸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조용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인물들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승을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에게는 좋기도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 겁니다. 왕이 은퇴하시고 나니까 우리가 예전만큼 힘이 없습니다. 예전만큼 뭔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아이 그래, 그럼 어떡하니, 내가 한번 같이 가줄까, 뭐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본인이 없어도 너무 잘 되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인데 이제는 은퇴가 확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퇴가 확정된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하는가? 야, 그래도 나 때는 말이야 과거를 추억하지 않고, 또한 내가 얼마나 그 전장터에서 뜨겁게 살았는지를 알아? 기념비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찬란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노래의 제목이 다윗의 승전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딱 쉽습니다. 뭐야? 다윗도 과거를 추억하고 과장했나 생각하기 쉬운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승전가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찾으셔서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피할 그런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읽어드린 시에서 시인은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내 옆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 감탄했다면, 다윗은 전장터에서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탄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찬송 부른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내려오면서 산 정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도 멋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멋있는 삶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윗의 승전가인데요, 그 옆에 시편 18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이 아주 예전에 지었던 시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졌냐면,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으나 잡히지 않았을 때, 또한 이방 땅에서 왕 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때, 갑자기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기습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이제는 끝났구나 느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그때 그 고백과 거의 40년이 흐린 지금의 고백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일정합니다. 정리하자면 그가 승승장구할 때는 내가 잘했어, 내 작전 덕분이야, 역시 나는 남달라 라고 교만의 언어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철이 들어서 그 고백을 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고백을 지금까지 이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전반전에 하던 고백이 후반전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하던 고백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올 때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좋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마음은 더 순전해지겠지, 영적으로는 더 깊어지겠지? 아니요. 경험을 하는 중에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의 마음보다 좋아지기는 고사하고 예전의 마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의 건강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더 기민해질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의 그 영적인 것을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숨이 턱까지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올라갈 때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지만 내려오는 중에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 일어나지 않는 일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과정을 겪는 가운데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전의 고백이 후반전으로 이어지고 올라갈 때의 고백이 내려올 때도 입술에서 머금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인생의 경험이 비교적 적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부터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고백이 단순히 다윗 개인의 고백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 사무엘 상하, 즉 사무엘서 전체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서 전체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서를 여는 사무엘상 앞부분과 사무엘서를 닫는 사무엘하 뒷부분에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서가 열릴 때 고백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호와의 전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늦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원통한지 입으로 소리를 내고 싶은데 입으로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만 탈막탈막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술 먹고 와서 기도를 하네? 그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으려고 하느냐? 술 깨고 와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제가 원통한 가운데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더니 그 말을 한나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는 자녀 없음으로 인하여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을 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나가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짓죠. 하나님께 내가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여기 있다라고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이 그의 삶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녀가 서원을 지킵니다. 그래서 젖 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고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있는데, 그 한나의 기도가 저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입니다. 즉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무엘서가 시작되어지는 사무엘상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의 사무엘하를 닫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뒤에 2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마지막 고백이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를 거의 닫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닫는 말씀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고백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대꾸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무엘서는 앞의 고백과 뒤의 고백이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순히 한나의 고백 아니고, 단순히 다윗의 고백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방패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의 뿔 되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생명문 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사무엘상 2장을 생각할 때 2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무려 4,000명이 죽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이 패배를 반독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논의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일은 실로에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함께 궤와 함께 나가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체면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궤와 함께 나아가면 이길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나를 믿는 신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신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든 신을 따르느냐, 내가 만든 신을 따르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동떨어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믿는 것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아가니까 온 이스라엘 진영이 기가 살아납니다. 사기가 막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기는 높일 수 있으나 앞에 있는 적을 이기는 힘은 내가 만든 신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죽습니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지는데 그 즉시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의 며느리가 그 순간 아기를 낳다가 아기 이름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이름을 지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건지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한번 고백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7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습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냥 막아낸 정도가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멀리까지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돌의 이름을 도움의 돌이라고 짓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위기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었냐면 맹수로부터 양을 돌보는 가운데 위기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고백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벌벌 떨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으로부터 눌려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죠. 그 뒤에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전투에 대패를 당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만큼이나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으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가운데에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니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런 고백 안 갖고 있으면 못 이깁니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이길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죠. 그러나 역시 나는 남달라,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어찌 사용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이들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죠. 그러나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운이 좋았어 라고 하면서 물질의 소유에 초점을 둔 이들의 물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이들도 그러한 삶을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선가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때 가족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건강한 고백은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감정은 옆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 공동체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리더라면 그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리더의 감정이 많은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주죠. 그 모습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배 에봇을 입고 아이처럼 춤을 췄다는 거예요.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이 옆에 있는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도 함께 즐거이 환호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 감정이 옆에 있는 이들과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긍정적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정적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차갑고 썰렁하다가도 여러분들이 가면 그 자리에서 웃음꽃이 피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내가 합류하는 순간 그 분위기가 굳는 편입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정뿐만이 아니라 고백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고 역대상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말씀 함께 읽습니다. 2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 중에 누구도 야, 엄청난 양이구나, 굉장한 재료야, 재료를 보지 아니하고 야,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다윗을 칭송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송축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만 송축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주인공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했을 때 사람들도 다윗의 고백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 고백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내 고백은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 옆에 있는 사람과 공동체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 두려움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염이 되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옆에 있는 이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무엘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승리했을 때 역시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저는 한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내가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셨다, 이 말을 자녀에게 끊임없이 했겠죠. 야, 내가 기도했을 때 너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아이야, 하나님께서 네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셨다는 이야기, 그 고백들을 자녀에게 들려줬을 때, 물론 좋은 성품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건강한 고백은 옆에 있는 수평적인 이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래 세대에 있는 수직적인 구조에도 분명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고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래로만 영향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고백도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어른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그래서 위에서 아래 세대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 세대의 고백을 보면서도 위 세대가 어머야, 내가 다시 고백을 찾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이전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므로 함께 승리하고 함께 쓰임받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정, 하나님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을 통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건강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의 건강한 고백은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옆으로도 영향을 주고 아래와 위로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